그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죄의 속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김을 받았던 그 다윗도 죄의 미혹에 빠지니까 간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인까지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죄라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술, 담배 안 하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고 근본적인 우리의 이 죄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거짓말 했냐 안 했냐, 나쁜 짓 했냐 안 했냐, 어떤 죄의 어떤 개별적인 의미보다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면에 대해서 이 죄를 어떻게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6장 1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5장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이제 5장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영향으로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 넘쳤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말씀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죄를 많이 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게 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사기꾼의 도덕의 살인자에 이르면 막 은혜도 크게 받아 확 한꺼번에 확가닥 바뀌어가지고 선교사가 되고 뭐 주의 종이 되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인간에게 이 죄가 임해서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죄가 많은 이 인생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임했다, 이런 의미예요. 궁극적으로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모든 죄를 해결해 줬다는 그런 의미지, 죄를 많이 져라 나중에 더 큰 은혜 받는다, 또 반대로 나는 그렇게 나쁘게 산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나, 뭐 이렇게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 자, 그래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려고 오히려 죄를 더 짓겠느냐.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죄를 이기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죄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 죄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죄를요 인정하고 타협하고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한 의미인데 사람들은 이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건 뭐냐면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에 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성공하고 권세를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이나 이 세상 또 교회 또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끊임없이 살펴보고 있는 게 뭡니까? 죄예요, 죄.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죄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죄 때문에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그죠? 모든 게 이 땅의 문화나 이 땅의 정치나 이 땅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죄의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구원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구원의 종교죠.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그저 구원 받으실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럼 다 아멘 해버려. 그런데 그 구원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기본 전제 조건으로 깔아놓고 그리고 그 위에 구원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죽으면 천국 간대. 누가 간대요? 누가 간대요? 하나님도요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시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분이에요. 믿는다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거죠. 의인이라는 그 전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된 것을 믿고 고백하고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신 거죠.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삶 속에 또 내 안에 나를 공격하는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민하게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죄를 분별하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의식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죄는 그냥 다 받아들여.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는 교회 예배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믿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무조건 아멘 하면 그게 내게 된대. 세상에 아멘 한다고 내게 되면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주문처럼 아멘, 아멘, 아멘 그런다고 그게 내게 될 것 같으면요, 설교가 필요 없어요. 영성 훈련 왜 필요해요? 아멘 훈련만 하면 되지. 아멘. 아멘. 뭐 우스갯소리지만 부흥 강사님 저도 그런 분 뵀어요. 뭐 하면 아멘. 주의 종이 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게 쉬운 길이거든요. 간단하거든요. 이해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죄의 문제만을 얘기해요. 요한계시록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 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세마포 입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철장 권세로 오시는 거예요. 구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 정치 가지고 얘기합니까? 경제 가지고 얘기합니까? 문화 가지고 얘기해요? 교육 가지고 얘기해요? 주거 문제 가지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도 뭐 직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있었겠죠. 농사의 문제.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한 거 있어요? 성경에? 재개발 뭐 이런 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단강 서쪽을 내가 재개발할 터이니 투자를 하거라 뭐 이러면서 사골세는 뭐 몇 프로 이상 못 받고 뭐 이런 거, 이자율은 뭐 이런 거 없어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우상 숭배, 음란, 간음, 외식.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요 죄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요. 죄는 질 대로 짓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헌금하세요. 이 정도 수준으로 전락한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죄의 문제를 이기려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자, 오늘날 축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복 받는 거 좋아하죠. 은혜 받는 거 좋아하지요. 뭐 문제 해결되는 거, 뭐 질병 치료함 받는 거 참 간절하게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축복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보다 10배 정도는 더 간절하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은혜 받을지어다 그럼 다 아멘해요. 복 받을지어다 그럼 다 아멘해요. 왜? 그만큼 관심이 있고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죄의 문제만큼은 그런 축복받는 거에 대한 그 사모함보다 적어도 최소한 10배 정도의 그런 간절한 애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죄에 거하겠느냐 의문형으로 묻는 것은 이제 죄에 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가 더 살리요. 이게 강조형으로 얘기하는 강조. 살 수 없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문장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더 살리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미 구원 받았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요, 돈 더 잘 벌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어떤 그런 인생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고 교회 건물을 세우고, 이런 노력과 열정보다 뭐가 더 간절해야 됩니까? 죄사함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간절함.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끊임없이 마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잠깐만 마음을 놓고 잠깐만 생각을 딴 데로 돌리면요, 어김없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것이 사탄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민감을 가지고 죄와 싸우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고, 또 죄가 내 안에 있다면 철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십자가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나타날 거라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을 세상 끝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끝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6절에는 그래서 타락한 자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죄를 지으면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욕보이는 거. 자,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님을 영광 돌리는 사람이 많아요, 욕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기도할 때면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돌립니다. 찬양할 때는요, 멋있게 찬양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세상에 날마다 예수님 얼굴에 무슨 칠하고 욕 보이면서 날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끝잡아 내려가지고 예수님 안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못 좀 받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다시 못을 박으면서 욕 보이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묻어진 거예요.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싫어하니까. 싫어하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선지자의 일이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 이거다, 저거다, 저거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죄를 들치워내는 거예요. 왜? 들치워내야 회개를 하니까. 들치워내야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영적인 싸움이란 쉽게 표현하면 죄와의 싸움이에요. 누구의 죄? 남편의 죄? 자녀의 죄? 아니에요. 내 죄예요, 내 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개혁을 외치잖아요. 교회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다른 사람의 죄가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내 안경이 더러워졌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깨끗한 얼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내 안경을 깨끗하게 닦고 나서 깨끗한 눈으로, 맑은 눈으로 상대방을 봤을 때 얼굴에 티가 있다든지 옷에 뭐가 묻었다든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자기도 긴가민가, 내가 내 안경이 더러워서 그런가, 저 사람 얼굴에 뭐가 묻어서 그런가,
자기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 생각으로 얼굴이 더럽대, 왜 세수 안 하니, 왜 그렇게 하고 다니니, 좀 고쳐, 보기 안 좋아, 안 좋아. 사실은 자기 안경이 더러울 수도 있는데요. 이게 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이기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건 정답이에요, 정답. 기도와 말씀과 성령이 이기기 이전에 죄가 무엇인가를 자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성령을 이긴다고 해가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그래서 방언이나 받고 통변을 받고 랄랄라 따따따 기도하고 그러한 삶이 죄를 이기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으로 가라사대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한다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칼을 주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에게 들려진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흉기로 이 말씀을 휘둘러 버려요. 이단들 보세요. 신천지 보십시오. 구원파들 보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흉기로 휘둘러 버려요. 휘둘러 버려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대. 자기들만 구원이 있대요. 세상의 교회는 다 바벨론이라 그러고 신천지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 오늘 2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2절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또 3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5절에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7절에도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11절에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자, 죽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이 죽는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뭘 얘기를 하냐면 산다는 얘기가 나와요. 결론을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죽고 또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계속해서.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죽어야 돼요. 뭐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의미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말은 하고 또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마음으로도 생각으로 안 지으면 산다.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죄를 안 지으면 영생을 얻죠.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미 성경이 선언을 했거든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의 문제는 이 땅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 죽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게 좀 재밌는 의미인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말을 좀 우리가 깊이 분석을 해보면,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에요. 자, 죄에 대한 심판은, 대가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자, 그러면
죄를 졌다는 얘기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외 없이 죽어야 되는데, 사망인데 이 사망의 의미가 뭐냐? 다시 말하면 죄의 힘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위력 앞에 결국은 죽어야만 되냐? 이걸 좀 쉽게 의미하면 독약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죄는 독약이기 때문에 죄를 먹은 사람은, 지은 사람은 이 독약에 퍼져가지고 결국은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으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든지 일단은 죽어야 돼. 왜? 죄의 힘이 그만큼 세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그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야. 구원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근데 틀려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가 독약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앞에 벌벌 떨어요.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뱀이, 마귀가 있었죠. 그런데 그 마귀, 죄의 원형이죠. 원본이죠. 그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 마귀 앞에 아담과 하와가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대상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금 이제 이렇게 미혹이 되면 부함직하네, 먹을만하네, 탐스럽네, 그렇게 어떤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성향들의 모습이죠. 마귀 사탄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제 이 죄에 눌리는데, 뭐에 눌리냐면 죄를 지으면 힘들어, 어려워, 아파, 또 하나님이 화를 내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 지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이 마귀가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 그래 봤지, 경험했지,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자꾸 이렇게 우리를 미혹을 하는 거예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독이 있어서 그 죄를 지으면 다 예외 없이 죽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지으면 그 대가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는 거지, 죄 자체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 자체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죄가 양의 털처럼, 흰 눈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죄의 그 실제의 모습, 실제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왜? 교통법규를 보면 예를 들면 법규마다 다 지켜야 되지만 빨간불에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사람이 없을 때
뭐 12시 넘어서 아무도 없는데, 물론 지켜야 되지만 급할 때 그냥 살짝 지나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그럴 수도, 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마침 그때 경찰관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딱지를 떼고 벌점을 매겼어요. 그러면 새벽 2시, 3시에 아무도 없는데 지나가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여지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빨간불에 지나가면 벌금이 이만하고 벌점이 몇 점이라고 정해놓기 때문에 그것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가 무서워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앞에 놓이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죄가 무서워서 죄의 독에 감염이 돼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자,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셔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뭐로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세례의 의미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사함의 세례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제 옛사람은 죽고 물에 다 씻기고 이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 그런 어떤 예식이죠. 자, 그런데 이 세례를 얘기하다가 4절에도 세례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5절에는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연합이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 3절과 4절의 내용을 똑같이 같은 의미로 반복하는 게 5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죄의 이 권능 앞에 굴복해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도 우리의 능력으로 부활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죄에 죽는다는 것은 죄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그것을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또 이 세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연합이라는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죄에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거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 이것을 어떻게 문자 그대로 이제 죄 안 짓고 거짓말 안 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뭐 착한 일 하고 그렇게 살려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부흥회 때만 잠깐 며칠 반짝하다가 또 한번 욱 하면 에라 모르겠다, 그 다음부터 옛날로 돌아오는 거예요. 옛날로. 이왕 안 되는 거 마음 편하게 나도 얘기하자. 그 전까지는요, 예 그러다가 한번 이게 욱 했거든요. 집에 가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판 사판 그냥 그리고 이제 다음 부흥회 때 기다려요. 가을 부흥회를 기다리는 거죠. 주여. 그리고 목사님 이번 부흥회는 언제예요?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기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한 두려움밖에 안 생기는 게, 죄에 대한 두려움. 역시 안 돼. 역시 안 돼. 나는 아직 믿음이 없나 봐. 죄는 너무 커. 무서워. 힘들어. 막. 이 죄만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왜? 이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와 싸우라는 게 아니고요, 죄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연합은 뭐예요? 예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죄 안 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이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여러분, 교도소 가면요, 교도소 간 사람들의 관심은요, 다 죄를 어겨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넌 무슨 죄 짓고 왔냐, 너는 뭐냐 몇 년 받아, 이것만 몇 년 동안 생각하다 보면 나오면요 또 죄를 져요. 왜? 보고 듣고 한 게 죄. 사무소 위조로 들어갔던 사람이 나오면 사기죄로 들어가요. 왜? 사기죄 짓고 온 사람들 얘기만 듣다 보면 요렇게만 하면은 완전 범죄를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자꾸 죄에 관해서만 자꾸 안 해야지 하다 보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오감이 거기에 묶이게 돼. 영적인, 이게 자성 얘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매여요. 요즘 이 드라마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드라마들이요, 요즘 현실적으로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옛날에는요, 드라마 저는 뭐 잘 못 봤지만 뭐 막장 드라마 뭐 이런 얘기가,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이랬던 일들이, 요즘에는요, 옛날은 드라마가 막장이었는데 요즘은 세상 사례가 막장이야. 별 희한한 것들이 다 생겨요. 왜냐하면 자꾸 보고 듣고 하니까 무감각한 거예요. 죄를 져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감각조차 없어져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 이게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되면,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다 보면 어떠한 순간에,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순간에 죄가 나를 건드려. 그런데 죄가 나를 건드려도 내가 반응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죄 안 져야지 그래요. 그런데 죄는 안 짓지만 내 마음은 그 죄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만 의식을 가지고 안 져야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마귀는요, 내가 행함으로 죄는 안 짓지만 이미 내 안에 죄가 요동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 상태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단지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았지요. 내 안에는 이미 간음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이런 게 단지 참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인내력이 한계에 달하면 에라이스 이러면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부흥회를 기다리죠. 아니면 다음 부흥회 기다리지 못하면 싸들고 이제 기도원에 가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 죽는 거는 곧 뭐다? 예수님과의 연합이 연합.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게 죄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이게 훈련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훈련과 여정.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방황을 시켰잖아요. 그 방황시킨 목적이 뭡니까? 전쟁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방법, 양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시켰습니까? 뭐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준다 그랬는데 자기들 생각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훈련을 하는 거, 훈련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훈련했다면 우리도 최소한 4년, 5년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훈련 필요 없대. 믿기만 하면 된대.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런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훈련에서. 말씀 공부하고 영성 훈련해 보신 분들은 아마 뼈저리를 깨달을 거예요. 지금까지 믿습니다 20년 30년 교회 생활하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전도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해봐도 그 믿음이라는 게 실체가 뭐였는지 아마 알 거예요. 알 거예요. 죄에 죽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결론인데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자, 이제 죽으면 산다 그랬는데 이 살아있는 이 삶은 이제 변화된 삶이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런 삶인데 이 삶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안에서. 그래서 죄를 이기려면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냐면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밖에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이나 학식이나 우리의 인격으로 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성품이 원래 하나님 예수님 잘 믿으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면 이 한국의 남자분들, 유교적인 그런 가부장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특히 이런 게 강해요. 자기 의가 있는,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법 없이도 살 분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야. 그 정도로 지옥 갈 정도로 형편없는 놈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또 이게 신앙생활 하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아무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난 술 담배 안 하니까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혈통이나 성격이나 성향이나 인품 이런 것 전혀 혈통이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 1장을 보면요, 1장을 집에 시간이 없어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요. 1장을 보면요, 1장 안에 예수 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11번 나와요.
왜 에베소서 1장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에베소 1장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큰 주제가 뭐냐면 성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성도란. 확장을 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무엇이냐? 이런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뭐냐를 얘기하는데, 뭐 다른 얘기 많이 있지만 모든 이야기의 전제 조건,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이게 14번 나와요. 14번. 한 장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성경 이 책이 없거든요. 그건 뭐냐? 절대적이잖아요. 절대적. 예수를 떠나서는요, 의미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신천지가 이단이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떠났어요. 자기네가 재림주라 그러고 그러죠. 자기네만 구원이 있고. 구원파가 이단이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난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장길자 이단이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떠난 거거든요. 우리 신앙에 죄가 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떠날 때 그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끝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 이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삶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삶, 그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여기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마음으로 그냥 치부하는 의미가 아니라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확정하고 조사하고 살펴보고 다른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다 해도 그 의미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그 옛날에 버스 종점 근처 가보니까 큰 버스 회사의 그 정비하는 그 창고 같은 데다가 표가 이제 쓰여 있었는데, 아마 보신 분 알 거예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런 표 본 적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정비하시는 분들은요, 그 버스가 잘 왔다 갔다 고장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고장 안 난 것도 검사하고 기름도 치고, 그리고 긴 막대기 망치 같은 걸로 타이어도 한번 퉁퉁퉁퉁 쳐보고 그러고 이제 운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요, 별 문제가 없어도, 모든 게 잘 굴러가고 있어도 내 신앙과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항상 검사해 봐야 돼요. 확인을 해 봐야 돼요. 닦고 조이고 기름 쳐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친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봉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없고 나의 어떤 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면 이미 그거는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죠. 목회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SBS에서
그것이 궁금하다. Why?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슨 Why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궁금합니다. Why? 뭐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를 이제 SBS에서 이제 간 거예요. 교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목사님 미국에서 오셨는데 설교 얼마나 잘했는지 교회가 부흥이 됐대요. 부흥이. 그래서 뭐 교인들 너무 좋아가지고 한 해 사례비로 3억을 드렸대. 사모님하고 애들은 미국에 있고 아파트도 사드리고 차도 새로 사드리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이 목사님이 돈 좀 있는, 뭐 그 방송에 나온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돈 좀 있는 교인들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은요, 인터뷰하는 2,500만 원, 500만 원씩, 컴퓨터가 없다, 고장 났다고 그래서 250만 원, 뭐 개인적으로 또 돈을 그렇게. 그래서 이분이 가가지고 그 돈 내놓으라고, 그럴 때면 그거 다 녹음을 했더라고요. 집사님, 내가 언제 달라 그래서 줬냐, 자원해서 줬는데 왜 달라고 그러냐, 뭐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권사님하고 또 뭐 무슨 스캔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약과예요, 약과. 더 놀라운 것은요,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미국에서 편지가 왔어. 그 교회가 어디냐, 이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에서.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그 교회 있는 성도가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똑같이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미국 교회에서도 부흥을 시켜가지고 돈 문제, 스캔들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청빙을 한 거예요. 이력서 내가지고 청빙하고 인터뷰해가지고 모셨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그래서 은혜 받으니까 500만 원, 2,500.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250만 원 달라 그래도 여러분 주머니 안 열리잖아요. 2,500만 원 이 주머니 열리는 게 그냥 열리게, 돈이 있다고 열리겠습니까? 그분 한 분이겠어요? 5천만 원 뭐 이렇게 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따로 줬대요. 그러니까 1년에 수입이 얼마야? 교회에서 3억 받고.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은혜가 돼요. 거기 보니까요, 영상 모자이크, 얼굴로 모자이크 처리했는데요, 이게 감리교인데 가운 입고 강대상에서 안 입고 다니면서 설교해요. 은혜롭게 다 미국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막 이 104년인가 5년 된 교회예요. 인천에 어디 교회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깜빡 넘어간 거야.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좀 그런 방법을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에 죄악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으면 부흥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뭔가 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흥이 되니까, 부흥되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단들 봐도 그래요. 우리가 뭐 신천지 이런 건 말도 아닌데, CBS에서 신천지 이 기사를 냈더니만 목동 CBS 본사 앞에 10,000명이 모였대. 10,000명이 피켓 들고 10,000명이. 우리는 교회 행사에 모이라고 해서 5명 모이기도 힘든데
10,000명이 모인대. 10,000명이. 여러분, 뭐냐 하면 현상 가지고는 이제 분별할 시대가 아니에요. 드러난 거 가지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교회의 어떤 치부, 목사님들의 이 치부를 부정적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다 부흥요 의미 없어요. 교회 건물요 의미 없어요. 박사학위요 의미 없어요. 설교 잘하는 거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놓치니까 다른 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여러분, 죄를 이긴다는 게 그저 나쁜 짓 안 하고 단순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삶에,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된 삶에, 그 연합을 통해서 이게 죄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내가 행동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탄식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그런 삶에서 돌이킬 때 자유함, 기쁨, 감격, 환희, 이 은혜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니고 사업 잘 되고 아이들 좋은 대학교 가고 뭐 건강 회복되고 뭐 현상인 것으로 자꾸, 그리고 목사님 청빙할 때도요, 설교 잘하는 분,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분, 미국 유학 갔다 온 분, 현상을 이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퇴하더라도, 제가 어디로 개척해서 나가더라도요, 여러분들은 이름 없는 신학을 나와도요, 그 목사님이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거룩과 성결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과 설교와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분을 붙잡으세요. 그게 보화예요, 보화. 다른 게 보화가 아니에요. 괜히 좀 잘한다 싶으면요, 나대요, 나대. 밖으로 안으로 하면서 뭐 하니 안 하니 하고 힘들어요, 힘들어. 성도들이 나대는 분들 모셔놓으면요, 성도들은요, 그 뒤치다거리,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비전과 한 사람의 목표를 위해서 수백 명의 성도들이요, 수십 년을 뒤치다거려요. 그러면서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교회라고 세뇌를 당해요. 뭐 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죄를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죄를 용납해서 안 되겠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죄에 대해서 죽으십시오. 연합으로. 그리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먼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시대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죄의 문제와 싸울 수 있는, 세상에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 위해서 우리 김정수 권사님, 또 최현희 집사님, 또 임 권사님은 감기로 또 고생을 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육신의 질병으로 또 사업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각자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하고 30분까지 한 15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